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지금 무덤에 계시는데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러내는 신앙생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꼭 부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에필로그라고 끝에 슬쩍 갖다 붙이는 그 뒤의 일들, 뭐 그런 것들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장렬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이후의 일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궁금함을 또 풀어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하게 우리가 특세하고 또 금식하고 이러한 모든 것까지 다 포함돼 광의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새벽에 성가대석에 앉아보는 거, 그리고 찬양하고 특송하는 거, 이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것을 또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괴롭고 정말 지겹다, 정말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이죠. 특세, 목사님 오늘 마지막 날 어떡하냐, 다음 주에 허전해서 어떡하냐, 그런 마음까지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후련하다, 그냥 이제 끝났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져요.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학생은요 다르거든. 컨닝하고 싶어도 눈을 감거든. 뭐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친구들 때려주고 싶어도 절대로 안 때리거든. 아멘이 왜 없어요, 학생들? 학폭 요즘 얼마나 큰 문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들 생활 가운데 다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안 믿는 척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티 내면서 살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 사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철저히 지금까지 감추고 살아왔어요. 겁났거든, 두려웠거든요. 직장 공회원,
공회원으로서 그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티를 내지 않고 살아왔는데, 글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믿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야 라고 아주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 예수쟁이야 라면 확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까? 언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언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타이밍이 됩니까? 언제 드러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대담할 때 드러나요. 담대할 때, 대담해질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 전날이랬잖아요. 42절에 안식일 전날,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9시에 돌아가셨어요. 거기다 플러스 6하면 15시 되죠. 오늘날 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오후 6시까지가 통상적으로 안식일로 칩니다. 그러면 몇 시간 남았어?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오후에. 그러면 앞으로 안식일 되려면 몇 시간 남았게? 굉장히 어렵구나. 3시간 남은 거예요. 구태여 시간을 따지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3시간 뒤에 안식일이 딱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끌어내고 장례를 치러 유대인들로부터 돌맞아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3시간 안에 예수님을 빨리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요한 그냥 어머니 마리아 보호하는데 지금 급급할 정도.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마저 다 도망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 천한 직급에 있는 제자들이 감히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동안은 숨기고 왔었지.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절체절명,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딱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43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히, 이게 히브리 헬라어로 대담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 대담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요 당돌이 지금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돼요. 이 요셉이 국회의원 정도의 직급이 되니까 총독에게 감히 나아갈 수 있죠. 어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주세요. 내가 장례하겠습니다. 아마 남들이 웬만한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이 왔으면 너도 한패구나, 아마 그냥 목 날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가능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날 밤에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아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사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빌라도 총독까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요셉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하면, 드러내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명예와 권력들, 심지어는요, 자칫 잘못하면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도 죽였는데 요셉 정도 죽이는 게 무슨 대수예요?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요셉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담해졌거든요. 아마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고난받으신 것을 안타깝게 숨어서, 그러나 다가가서 도와주지 못하고 너무나 울면서 바라만 봤었는데,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대담하게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는 것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대담함이 생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깥으로 분출되기 시작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성도들은 대담해야 돼요. 꽁해갖고서 소심해갖고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티내면은 내가 행동도 제약받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막 못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못하지 않을까? 자꾸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내 믿음을 확 드러내면요, 정말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에 더 확신이 확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책임감을 주시고 확신이 들어서 그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대담하게 드러내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드러나느냐? 천국을 확신할 때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천국이 있구나,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구나, 이 확신이 확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담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43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인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은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메시아의 왕국은 우리 유대인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왕국은 무력으로,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으로,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 드니까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대담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구나.
내가 눈을 뜨면, 죽어서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구나.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어올 때에 오늘 요셉은 놀라운 결단을 하고 우리들의 행동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돈 많은 것으로 이루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나라여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우리의 신앙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헌신할 때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가 허락할 때에 시체를 가져가. 그래. 참 그때는요, 이게 참 오래된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세마포로 감쌌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장례 풍습이죠. 세마포로 감싸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덤 준비해 놨어요. 돌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돌무덤은 아무나 가질 수가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돈이 일단은 많아야 돼. 비싸거든. 그리고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무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에 은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앞으로 자기가 죽어서 멋지게 이 무덤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돌 파서 그리고 돌 무덤을 만든 그 무덤을 주님께 기꺼이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귀한 무덤을 우리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확신하는,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은요,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최 목사 지금 목 아파서 죽는 거 알죠? 지금 내일도 새벽부터 1, 2, 3부 그리고 주일 오후까지 이 목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알죠? 나 소리 지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멘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헌신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데 어떤 무덤에 묻히실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 그가 죽은 후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었는데 부자와 어떻게 같이 있어요? 부자들이 묻히는 무덤에 함께 들어가요. 예수님이 묻힌 돌무덤은 평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묻힐 무덤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목 아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헌신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눈동자가 얼마나 많아요. 레이저를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맞대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절대로 아니었었어요. 고개도 못 들고요. 제가 이름에도 믿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저쪽에서 여고생이 오면 고개를 못 들고 땅만 쳐다보고 갔어요. 부끄러웠어. 그때 최용도 참 순수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밖으로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조차 성전 허락을 안 하셨잖아요.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헌신은 특권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특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복된 창대교회 모든 성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